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의 기준이 뭐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이셨느냐? 그 첫 번째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 했습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실제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도 아니하신다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의 약함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둘추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다. 둘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번째 그리스도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수많은 비유 중에서 매우 유명한,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시작.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예. 둘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하고 세리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내가 이 비유는 누구한테 말한다라고 정해놓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는 박성인 집사님하고 윤석환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좀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자, 오늘 설교는 주권사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그죠? 좀 어때요? 좀 부담 확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좀 그런 특별한 설교입니다. 그럼 누구를 지정해서 얘기했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자기를 뭐 한다고 믿는 사람? 의롭다고 믿는 사람한테 하는 설교다 라고 예수님이 정해놓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둘째,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예수님만치 의로운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그것으로 남한테 어려움을 줬냐?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눌 기독교의 절대 기준 두 번째, 그리스도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시작. 그리스도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다. 유대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등을 쓰게 하셨죠? 그 말씀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민족 유대인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대인이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이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죠? 엄마 아빠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대부분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들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지만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뭔 의를 세우려고 애썼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이거에 대한 얘기는 2주 후에 자세히 얘기할 거고, 일단 그건 젖혀놓고 누구 의를 드러내려 했다? 자기 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라는 말을 하니까 팥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해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나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금식하고 있으니까 알아달라.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 게 얼만데 날 몰라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헌신과 봉사는 순전히 누굴 위해서 한 겁니까? 날 위해 한 거고 날 위해.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 뭡니까? 나는 제대로 하는 거고 이 동네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뭘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 의를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닙니다. 자기가 의로운 자고 자기 신앙, 자기를 따르는 자다 그 말. 오늘 본문에는 이렇듯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데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공통적으로 하는 나쁜 일이 뭐냐? 자기 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뭐합니까? 멸시합니다. 본문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누굴 멸시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중세 15세기, 그러니까 600년 전에 유명한 설교자 중에 지롤라노 사보나롤라, 이름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잘못 들으면 뭐 지랄하네, 뭐 상놈의 자식, 그렇죠? 뭐 그렇게 저만 그렇게 들립니까? 근데 이렇게 좀 이름이 좀 그렇죠? 지롤라노 사보나롤라라는 이런 뭐 사람 나라 때. 이분은 중세 15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고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교회에 이 사보나롤라를 파견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니까 가서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회복시키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 여유로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가 하고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 주위와 뜰을 한참 돌아보는데 멋진 마리아 석상 앞에서 어느 노부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는, 야,
저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나 보다라고. 다음 날 갔더니 또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 같은데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가도 또 다음 날 가도 그 여인은 변함없이 마리아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보나노라가 생각했습니다. 야, 저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절이 바뀌어도 한결같이 저 앞에서 똑같은 시간 기도하니 정말로 귀한 신앙을 가진 분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도하던 수도사님과 더불어 같이 그 길을 산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봤을까요? 그 노부인을 봤습니다. 사보나놀라가 수도사한테 얘기합니다. 수도사님, 제가 저 부인을 쭉 봐왔는데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바뀌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노부인은 항상 저 앞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석상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수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보나놀라 선생님, 아직 모르셨습니까? 뭘요? 수십 년 전 이 교회에 저 마리아 석상을 조각할 때에 당시 조각가가 교회와 마을 사람 전체 중에서 마리아상의 모델로 뽑은 분이 누구였습니다? 바로 저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지요.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자태가 아름다웠는지 저 마리아상의 모델로 저 부인이 뽑히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만 저 부인은 신실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잘난 체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했는지 결국 저 노부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 둘 떠나가고 저 상으로부터도 떠나가고 그런데도 저 부인은 자기만 옳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틀렸다고. 아마도 제가 볼 때 저 부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맛에 제 맛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뭐하고 옳고 다른 사람은 뭐하다? 틀렸다. 이 마리아상과 교회를 떠난 모든 자들이 틀린 것이고 내 자리에 있는 내가 옳다. 이것이 어쩌면 그 부인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 혼자만 옳다는 생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첫 번째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라는 거죠. 둘째,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계속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로 드는 바리새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자리까지 구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점점 담을 쌓습니다. 더구나 금방 읽은 본문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이냐? 같지 아니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저들하고는 다릅니다. 저런 분들하고는 난 좀 다릅니다. 하나님,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의 두 번째 잘못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바리새인이 정말로 그렇게 의롭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자주자주 꾸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보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놔버리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게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내 신앙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니까 그걸 주장하고 서서히 담을, 이 사람도 나랑 여기도 나도 여기도 틀리고 이 교회도 틀리고 저 교회도 틀리고 이 사람 틀리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혼자 집에서 성경 펴놓고 오 하나님.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향한 경고는 이어집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안에서 함께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이며,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웃에게 공격적이면 안 됩니다. 비판적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조그만 티 가지고 이래저래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의를 드러내는 마음을 퇴치합시다. 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확 약을 뿌려가지고 확 으스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래저래 판단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다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장 싫어하시니까요. 교만한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밟고 이웃을 하나님께 더 가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를 지사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나요? 여러분과 저가 걸어야 될 길은 내 의를 드러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며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철저히 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낮아지며 나 자신을 죽여 하나님과 인간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거듭만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담을 싸서 홀로 고립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까지 속이려 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다시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나는 이것저것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이 하는을 감사합니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금시하고
2번씩이나 금시하고 11조까지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5번이나 나옵니다. 뭐라는 말이요? 내가. 누가요? 내가. 라는 말. 여러분, 기도입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저기 지금 기도도 잘 못하고 있는 세리한테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도 같지만 자기 칭찬에 몰두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로 하나님의 뭐만 구합니다?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게 기도인데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부조리, 내가 숨기고 있었던 내 속의 죄악과 허물들을 겸손히 주 앞에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이 기도는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변화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자기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며 변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길 수 있다라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집니다. 어느 신실한 처녀가 조금 믿음은 부족하지만 너무 멋진 새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있어서 한 가지는 꼭 약속해줘. 뭐야? 우리 꼭 잠잘 때는 손잡고 기도하죠. 그래, 그러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새신랑은 믿음이 연약했지만 어쨌든 어여쁘고 사랑하는 신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둘이서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지. 물론 이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었기에 몇 마디 기도할 수 없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저도요. 아내가 기도하면 저도요 라고 했대. 그러다 어느 날 새신랑이 술에 푹 빠져서 왔습니다. 막 휘청휘청하고 술에 푹 빠져온 남편이지만은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오늘도 손 꽉 잡고 기도하고 자자. 알았어, 기도하고 자자.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오늘 밤은 제 남편이 술에 푹 빠져왔습니다. 어찌하든지 술 취한 우리 남편을 용서하시고 더 건강한 삶, 지혜로운 삶을 하는 순간 신랑이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주인에게 술 취했다고 하면 어떡해? 아프다 그래, 아프다고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어디도 오지 못하고요, 십자가 앞으로, 요새로 말하면 십자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서 어디도 못 쳐다보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너무너무 자신이 부족한 줄 아니까 다만 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분명합니다. 본문 14절
내가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누구다? 세리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우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내려갔다라는.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기도하지요.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듯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주에 걸쳐서 기독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 나는 잠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담과 벽을 쌓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은 자기 말로 가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속여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 못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 안에 삽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죽음과 지옥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영생과 천국을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매 시간 내려주는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겸손히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만데라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내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말씀의 불방망이로 이 마음은 물러가라 하고 쳐낼 줄 아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온 본향 성도와 우리의 가족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유혹에 넘어가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헌신한 게,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 게 얼만데 나를 몰라주는 거야 하는 마음이 문득 생깁니다. 주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슴에 새기오니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내 의를 드러내어 멸망의 길을 갔던 유대인의 길을 걷지 말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